이사야 57장 1절부터 11절을 가지고 그 신들에게 매달리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고구마 몸에 좋은데요. 그거 잡수고 체하는 분들 종종 있습니다.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은 체하면 더 고생하죠. 고구마 체하지 않는 방법 아십니까? 저는 잘 체하는 체질입니다. 어릴 때 많이 체해서. 그래요. 120번을 씹으셔야 됩니다. 물을 넣지 말고, 국물 넣지 말고, 120번을 꼭 씹으시라고. 그러면 고구마는 힘들게 씹을 건 없잖아요. 그냥 오물오물해서 120번을 하게 되면 침이 잘 섞여갖고, 목이 메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위에서 고구마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그건 뱉어내야 돼요. 그건 뱉어내시고, 그건 뱉어내시고, 뿌리가 이렇게 심이 있는 건 뱉어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이렇게 씹어서 삼키시면 속에서 소화가 되는데, 침이 잘 섞이지 않고 넘어가면 그게 소화가 안 됩니다. 넘어가도. 소화력이 좋은 사람은 체하지는 않지만 안 좋아요.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킨다고. 꼭 씹어서 그렇게 잡수시면 되겠습니다. 해방기념주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날에 혼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아마 오늘 내일까지 할 것 같은데 휴일 동안 말이죠. 어제부터 민노총 6,000명이 숭례문에서 용산까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외치고 있습니다. 글쎄 노동단체인지 종북민족 집단인지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은 길이 막혀서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국방을 튼튼히 해야 평화 통일도 가능하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시원합니다. 23일 처서가 되면 더 시원할 겁니다. 앞으로 한 주간만 지나면 더위도 한풀 꺾일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111동에 왔었는데 111동은 바람길과 맞기 때문에 문만 열어도 시원합니다. 바람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불거든요. 이 동네는요. 주로 여기서 이렇게 불어요. 근데 우리 건물은 창문이 앞에 있고 뒤로 이렇게 통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방향이 맞질 않아요. 저 끝에 창문을 열면 여기까지 다 시원한데 저 1호하고는 지금 칸이 다르지 않습니까? 바람 방향하고 111동이 맞아서 아주 시원합니다. 그 동네에 사는 분들은 선풍기도 없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람만 불면 말이죠. 더워도 걷고 운동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물을 마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저보고 그래요.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탁구장 가서 탁구를 치는데 오줌을 쌌느냐 그래요. 바지가 다 젖었다. 땀을 많이 흘려서 말이죠. 평일 거의 매일 바닷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바닷가를 걸으니까 시원한 바람도 불고 해서 덜 덥습니다. 모자 쓰고 선글라스 하고 얼굴 햇빛 가리개로 가리고 시원한 긴팔옷을 입고 KF94 마스크 다 하고 걷습니다. 몇 년 전에 옷을 하나 주셨는데 그 구멍이 썽썽 뚫려 있는 그런 옷이에요. 아주 시원하고 좋아요. 검은 옷인데 긴팔이고 저는 팔에 딱 붙어버리는 그런 거를 싫어합니다. 혈액순환에 안 좋거든요. 아주 요긴하게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하다가 머리가 조금 아팠는데 그러니까 머리가 시원하고 아픈 게 없어졌습니다. 이사야 56장에서는 유다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여기서는 유다 사회 전체의 부패상에 대해서 고발하고 이에 대한 심판을 경고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의 죄악상을 그 배경으로 합니다. 이사야 57장 1절에 의인이 망해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고 탄식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회가 신앙적으로 타락하여 의인이 죽음을 당해도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상숭배를 일삼던 통치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죽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죽음에 대한 백성의 무감각과 무관심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세상이 악할 대로 악해져 그 악함이 극치를 이룰 때는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자기 허물을 덮어서 감추고 남의 허물만 드러냅니다. 다른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자기에게만 충성하라고 그럽니다.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잘하겠다고 새롭게 결심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의인이 왜 망했는가 하고 마음에 두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관심을 가지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의인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님의 죽으심, 이 길뿐입니다. 1절에 의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세상은 재앙을 피하여 가는 것이다 라고 있습니다. 죽으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재앙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인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특히 유다 왕국과 같이 멸망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의 의인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데려가는 은총의 결과입니다. 유다 역사에서 요시야 왕의 죽음이 그러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0절에 보면 훌다 여선지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요시야 왕에게 그러므로 내가 이곳에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조상에게로 보낼 때에는 내가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보통 의인은 장수하고 악인은 단명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합, 아하시야, 므낫세 같은 악한 왕들은 장수하는 방면에 의인이 일찍 죽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악인의 장수가 복이 아닙니다. 의인의 요절이 저주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세상을 살아갈 다음 세대를 보면서 불행한 일이 없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했다. 그런 기사들을 볼 때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면 우리 자녀들 또 자손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평화를 후손들도 누리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번성하고 주변에 고통받는 자들을 함께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는 우리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1절에 경건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도 그 뜻을 깨닫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서 알 수 없습니다. 이후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행한 재난을 당하지 않고 죽은 사람은 행복합니다. 2절에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자기 침상 위에 편히 누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르게 사는 사람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도 편히 안식할 수 있습니다. 의인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합니다. 죽어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한 모습입니다. 이런 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2절에 그는 평화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죽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편히 쉬게 됩니다. 의인은 제약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의를 위한 많은 핍박과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이 평안히 거하도록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의 평안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죽음은 성도에게 궁극적인 슬픔이 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죽어야 됩니다. 어떤 죽음을 맞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으로 이어지는 죽음을 죽어야 합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죽음이어야 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은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세상 것을 말해도 잘 이해를 못하는데 다음 세상 것을 이야기하면 알아듣겠던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음 세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음 세상이 어떻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죽음으로 이 세상의 삶이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선택할 것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죄를 지을 수도 상을 받을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즐겁게 사는 죽음이어야 합니다. 3절에 너희 점쟁이의 자식들아 간통하는 자와 창녀들의 시들아 일이 가까이 오너라 라고 했습니다. 점을 치고 간음하는 죄인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자들에 대하여 점쟁이의 자식들아 간통하는 자와 창녀의 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는 한 남자와 여자가 언약을 맺어서 서로 정조를 지키는 결혼과 같은 의미의 언약,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함으로써 신부의 정조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고 점을 치고 간통을 했습니다. 사람들끼리 간통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랬습니다. 5절에 너희는 상수리 나무 사이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정욕에 불타 바람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서 갈라진 바위 밑에서 자식들을 죽여 제물로 바쳤다고 했습니다. 숲속에서 이방신을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흰돔 골짜기에서 몰록 신에게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를 범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자식들을 우상에게 바친다고 자식을 죽여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서 살인을 했습니다. 자식을 죽이는 살인을 했습니다. 4절에 너희는 거역하는 자의 자식 거짓말쟁이의 종자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거역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은 중대한 죄악입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거짓말을 하면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면 탄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하는 지도자들을 다 끌어내려야 합니다. 4절에 너희가 누구를 조롱하는 거냐? 너희가 누구에게 입을 크게 벌리고 해를 내미느냐라고 했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는 것과 해를 내미는 것은 남을 조롱하거나 경멸하는 행동입니다. 1절과 2절에서 말한 선지자의 책망을 무시하고 오히려 백성들은 선지자를 놀렸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놀린 것을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면서 나무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 대하듯이 정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중국이 왜 욕을 먹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사절을 보내면 자기 나라와 동등하게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한 칸 밑에 본다는 거예요. 뭐 홍콩에 온 사람처럼 그런 사람처럼 속국처럼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미워하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양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절에 너는 골짜기에 매끈한 돌을 가져다가 그것들을 신으로 받들었다. 내가 그것들에게 술을 부어 바치고 또 곡식 제물을 바쳤다. 내가 너희의 그런 꼴을 보았으니 내가 어찌 기뻐하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피조물인 돌을 신이라고 하고 섬겼습니다. 뭐고 어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사람보다 못한 돌을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하는 죄악된 행위였습니다. 자연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우상 숭배고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는 죄악입니다. 금송아지도 안 된다. 그것도 우상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섬기는 것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달이나 별이나 바다나 산도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위에 계시고요. 하나님 밑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아래에 삼라만상이 다 있습니다.
이 세상, 자연, 그런 것들이 사람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질서입니다. 창세기에서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연을 하나님으로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만 숭배해야 되죠. 해나 달이나 별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 해와 달과 별과 산과 바다와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과학은 이런 대상들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연구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숭배하는 사상에서는 과학이 발전할 수 없어요. 신을 어떻게 연구하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사람을 세우셨기 때문에 자연을 연구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숭배의 대상으로 자연을 보면 연구하고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 발전은 성경의 사상에서 나온 산물입니다. 7절에 너는 또 저 우뚝 솟은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위에다 자리를 깔았다. 그 위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했습니다. 높은 산도 우상 숭배하는 장소였습니다. 유다 전체의 우상 숭배가 가득 찼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험준하고 높은 산이라도 상관없이 열심을 내어서 거기 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점쟁이들이 신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갑니다. 산기도를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만 교통하고 기도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8절에 너희 집 문과 문설주 뒤에는 우상을 세워 놓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늘 하나님의 뜻을 늘 상기하기 위해서 문과 문설주에 율법을 새겨뒀습니다. 모든 문과 문설주가 우상 숭배의 기념표로 부적 붙이는 장소로 둔갑을 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말씀을 상기시키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생활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선한 습관이 있습니까? 9절에 너는 또 몰렉에게 가려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향수를 듬뿍 뿌렸다. 섬길 신들을 찾느라고 먼 나라에 사신을 보내고 서울에까지 사절을 내려 보냈다고 했습니다. 유다가 우상이나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여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다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주변 강대국들에게 귀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맹국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강대국들에게 도움을 구걸하러 돌아다녀서 스스로 제사장 나라된 귀한 신분을 아주 천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구걸 외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조처라고 하지만 제사장 나라로서 불신앙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사장 나라다. 그런 나라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안전과 보호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문제이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교훈을 그들은 계속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10절에 신들을 찾아 나선 여행길이 고되어서 지쳐서면서도 너는 헛수고라고 말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너는 우상들이 너에게 새 힘을 주어서 지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과 세상 모든 나라를 의지하려는 유다의 완고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유다는 그들의 구걸 외교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실망하지 않고 힘이 남아있는 한 계속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걸 외교를 통해서 그들의 안전을 허락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완고한 마음은 그들의 그러한 굴욕적 외교 행보를 최후 순간까지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우상 숭배로 인하여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음을 암시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두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두 나라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우리에게 신적인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에도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중국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온전한 나라는 없습니다.
온전히 배우기만 해야 될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만 가야 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미국의 경건한 성도들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습니다.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인권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미국 교회가 미국을 경건한 나라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경건한 자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그래서 가르치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어떤 일입니까? 8절에 너는 나를 버리고 떠나서 옷을 다 벗고 내가 좋아하는 자들과 함께 알몸으로 침상에 올라가 자리를 넓게 편다. 너는 그들과 함께 자려고 화제를 지불하고 거기에서 정욕을 불태웠다고 했습니다. 유다의 우상 숭배 행위를 음녀의 간음 행위에 비유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하고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우상과 언약을 맺고 음란한 짓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믿는 자들의 신랑이십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던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다니고 예수도 믿고 우상도 섬기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는 날 동안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게 해 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상도 쾌락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제약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1절에 내가 그처럼 무서워하는 신들이 누구냐? 도대체 그 신들이 얼마나 무서우면 나를 속이면서까지 나를 까마귀 잊어가면서까지 그 신들에게 매달리느냐라고 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얼마나 우상에게 매달렸습니까? 첫째는 우상을 두려워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속이면서까지, 셋째는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가면서까지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강경은 아시리아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신과 조공을 보내며 아시리아가 섬기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온 우주의 통치자로 안다면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11절에 내가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었다고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냐 라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오랫동안 침묵하십니다. 사람이 범죄해도 오래 참으십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둘째는 사람은 우매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무능력으로 취급해서 담대하게 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것을 악용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셋째는 가난 농군학교를 세우신 김용기 장로님의 아드님이신 김종일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6살 때 아버지가 소를 몰고 산에 가서 풀을 뜯게 하라고 해서 6살짜리 아이가 소를 몰고 산으로 올라갔다 아버지가 가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소가 무섭지 않았다고 합니다. 뭔가 무서워하는 것이 있으면 다른 것은 무섭지 않습니다. 우상숭배하고 강대국을 의지한 것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잠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분들처럼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바로 세워놓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신앙을 주십사고 강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하기에 대담한 자들이 교회 안에 흔하게 있습니다. 성결해야 하는데 불결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악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까지 악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자꾸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아직 재앙을 당하지 않았다고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확신을 하고 악을 떠나야 합니다. 악을 행하면 심판받는 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입니다. 악은 심판받기 때문에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악을 떠나는 것이 복입니다. 어떤 모양의 악이든지 떠나야 합니다. 사람마다 행하는 악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범하는 악을 떠나야 합니다.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에도 경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고 공부하고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본받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성경 말씀과 정반대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가야 할 사람을 따라가야 합니다. 본받아야 할 사람을 본받아야 합니다. 지속해야 될 습관이 있고 버려야 될 습관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움켜쥐고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옛생활대로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선택하고 그 결과도 내가 받을 것입니다. 상을 받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 상과 또 벌이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후손들이 나를 본받아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된 자들을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연이나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에 지칠 줄을 모르는 열심은 죄악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열성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셔서 죄를 용서받아서 의인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셔서 죄를 용서받아 의인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살산이 거치고 전쟁 책임자가 신속하게 심판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대정한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고 모든 배에 흐르게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신속하게 나오고 지독한 배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가 드러내지고 오미크론 재유행을 막아주시고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료들과 망군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망군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을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의 기도를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 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가가 안정되고 식량과 온화가 가스와 석탄과 물이 내려가고 하늘이 안정되고 경제가 나아지고 비가 필요한 곳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관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셔서 죄를 용서받아 의인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